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봄에는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이고 행사라고 한다면 가을에는 이 추수 감사주일이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 세례식 또 성찬식 이런 예식도 봄, 가을 하는데 그만큼 의미 깊은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올 한 해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여러분이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내가 요즘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입에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이 나오는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지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계 굴지의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속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또 그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 중에서 대통령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초대 국회의원 중에서 목사님들이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씨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씨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알맹이에 불과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모양이 없는 그런 조그만 알맹이를요, 그 대지 땅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껏 가꿉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요, 이제 자라나서 잎이 무성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속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망망한 바다 속에서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요,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들판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부의 마음은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가꿀 때 결국 추수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어부가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추수의 열매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먼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열매인 자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인데요, 정말 자식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라고요? 집안 식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저 땅끝에 마을에 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 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도 크고 아픔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잉태하는 것 자체부터 얼마나 힘듭니까? 이 10개월 동안 이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름다운 이 처녀의 몸이요, 어떻게 되죠? 막 살이 트고요, 막 이 몸이 굉장히 둔해지고 무겁고 힘듭니다.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아휴, 너무 힘들다,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태어나면 어떻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요, 똥오줌 다 가리면서 키웁니다. 기을 때서부터 두 발로 아장아장 걸을 때서부터. 사람은 왜 이렇게 키우기가 힘듭니까? 이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우뚝 서서 걷는데요, 사람은 한평생 정말 키워도 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보내도요, 이제 또 에이스까지 해야 돼요.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채워줘야 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추수 때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녀가 없다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녀 하나를 키우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과 모든 삶의 애환이 다 녹아들여진 그러한 자라할지라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인구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평균 출산율이 2.2%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7%,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다가 하도 이제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요, 그 모든 대책이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태어나면 얼마를 준다, 다둥이 자녀에게는 얼마의 혜택을 준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머리가 영특해가지고요, 계산이 빨라요.
자녀 한 명 낳아서 키우는데 평균 2억, 3억 이상이 드는데 그까지 몇백, 몇천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질문할 때 대답의 80% 이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 출산율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저출산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은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한번 낳았다 하면 몇 명이에요? 네, 한 타스가 기본이었어요. 한 타스 12명.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뭐 5명, 7명 뭐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낳으면 알아서 잘 자라고 또 그 중에 효자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많이 낳자.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자녀를 적게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많으면은 마음이 그 한 곳에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의 관심과 집중이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하죠? 금이 왜 귀합니까? 희귀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금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요 귀하지가 않아요. 희귀해서 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이제는 한 명을 낳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금처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요 사실은 인구가 많지만요 가장 이 저출산으로 고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한 명씩 낳도록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풀어져서 이제는 뭐 2명 이상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하면서요. 한 명 낳기를 그냥 조장했어요. 딱 한 명 낳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요. 형제를 모르고요. 뭐 이모 삼촌 그런 관계도 모르죠. 오로지 나 혼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점점 우상처럼 높여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녀를 더욱 안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기본이 3명이고 5명 추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애국운동이에요. 애국운동.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불가능하다고요? 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주들이라도 잘 낳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손주들을 낳도록. 야, 자녀 많이 낳아라. 내가 다 키워줄게. 그리고 돈도, 시간도, 헌신도 다 집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하니까 3명 기본이 된다. 5명은 추천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애국운동 아닙니까? 교회가 먼저 우리 가정의 열매인 자녀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의 열매는 태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교회의 열매는 태신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열매는 태신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열매는 자녀이듯이요, 교회의 열매는 태신자,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이끌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에 그런 태신자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 태신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 교회의 열매는 태신자, 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잉태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듯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수많은 사람의 이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을,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는 자들, 전도 대상자들,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태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추수의 열매는 태신자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하고 신나게 싸우다가 전도주일이나 이럴 때 교회 나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야, 네가 가는 교회 난 쳐다도 보기 싫다. 야,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갈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의 마음을 곱게 쓰기 바랍니다. 곱게 쓰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빨이 센가요? 교회에서 배운 것이 말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대요. 말을 너무 잘해서. 그 말을요, 싸우거나 다투기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그냥 사랑의 언어, 섬기는 언어, 위로의 언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음 진리 위에는요, 양보하시고 지세요. 쳐요. 맛있는 것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요, 서로 평상시에 이렇게 고운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초석을 다지는 길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태신자이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랑을 재판할지며. 아멘. 레위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회의 열매는 의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3%의 소금기가 있으면 썩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천만의 인구 중에서요 1,000만 명가량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20%예요 여러분. 3%도 아니고 20%의 소금이 있으면요 썩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썩고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러한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이것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나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섬기게 되면 이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기독교래요. 국무총리도 다 기독교인이래요. 예전에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50%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도덕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맙니까?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12가지 혐의를 받고 5가지 재판 받고 있는 사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회적으로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요 나 같은 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범하고도 그렇게 활개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 사회가 온통 도덕과 윤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의 그 왕성한 열매를 거둔 곳이 그 전라도 지역 아닙니까? 호남 지역 아닙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러 왔을 때요 이 영남 지역에는요 불교권이 강해서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산이나 목포나 여러 가지 광주나 이런 지역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중도 같은 섬에는 복음화율이 95% 이상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요 당리당락에 빠져서 그렇게 신앙인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영남 호남 출신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나는 전라도다, 나는 경상도다 해서 싸우지 않아요. 너무나 잘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갈라놓는 거 누가 해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쪽 지역 사람만 자기를 뽑아도 자신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요 그렇게 정치몰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요 자기 지역 출신, 자기 고향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많이 부패해왔고 너무나 많이 상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고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좀 놀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가 흔히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면,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고 해야 되지 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합니까? 즉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온갖 포퓰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없이 퍼줍니다. 우리 자식도 안 도와주는데 나라가 돈을 준다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만국의 길 아닙니까? 그 많은 돈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금으로 다 내야 될 돈이에요. 빚이에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 말은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면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을 하십시오. 정말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정직하게 자신의 이익을,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십시오. 법관이라고 한다면 그 재판정에서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비겁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까?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열매인 자녀들, 우리 교회의 열매인 대신자들, 우리 사회의 열매인 의인들 바로 세워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